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하늘의 은총과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좋은 것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성도들 간에 오늘 기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좋으신 주님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내용을 따라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는가? 아니면 내 입술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 하나님 없이 그저 나를 우상으로,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며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의 직장에서, 또 내가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서, 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나는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혹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여전히 내 속에는 이런 인간적인 잘못들이, 그러한 욕망들이,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었던 죄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람을 아껴야 되는 그와 같은 은혜의 모든 것들이 다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향하여서 참된 믿음으로 섬기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컸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은혜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내가 내 자신에게 우산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었던 내 마음의 상태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게을렀고 외면하였고 나의 스스로의 잘못으로 하나님 그들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나의 아픔들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모든 귀한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셈.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셈.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셈.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주님 주신 호흡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주께서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창조를 또한 즐거워하시고 또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복되게 또 은혜롭게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담의 그 첫사람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죄의 본성들과 또 죄의 실제적인 모습들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들이 인류의 역사 곳곳마다 있었는지요. 그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복된 모습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그 인간의 모습들이 참혹하고 안타깝고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들인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그 귀하신 그 복종과 순종과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답게
겸손히 그러나 성실하고도 정직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을 잘 가꾸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들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사람들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보시기에 흡족하도록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이기심과 타락한 본성들은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미움을 낳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자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주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대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도로 가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생명 다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를 기쁨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먼저 가정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과 또한 은혜가 있고 또한 돌봄이 있고 용납함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성도들의 머무는 그 자리 속에 있음을 잘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주님, 먼저 우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섬김으로 베풀고 나누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삶을,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리심으로 성도들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실 때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 아름다우심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너희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한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늘 안으시듯이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모습을 낱낱이 이렇게 짧지만 핵심적으로 잘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도 우리가 읽어보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 상황 속에 있는 병자들을 불러서 고쳐주신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또 여러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었던 이야기도 우리가 보았고, 또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또 그냥 물고기와 작은 빵 몇 조가리로 많은 사람을 먹였던 자연 만물을 다스리며 기적을 일으키는 이야기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토론을 하는 장면도 우리가 보았고요. 또 중간중간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8장까지 쭉 오게 되었는데요. 총 마가복음은 16장입니다. 우리가 중간까지 왔는데, 자, 이제 이 8장 오늘 후반부에 왔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한 번의 클라이막스를 한번 착 차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동안의 이 모든 이야기들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자,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기다렸던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다 신앙을 가지는데,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마가의 어떤 특별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나름대로 믿음에 따른 열심도 있지만, 우리가 꾸준한 배움과 또 믿음의 어떤 교정이 따르지 않는다면 믿음이 혼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이 환호했습니까? 그런데 금방 식어버리고 실망을 해버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시 차갑게 돌아서는 이유에는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족하고 또 길을 벗어나는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100이면 100사람이 각자의 어떤 정의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길로 믿음이 식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보면 100명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100명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래의 원류로 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이 말해주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믿음으로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먼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자,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너희들은 정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주님께서 툭 던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필요한 영적인 지도자 중에 뭐 특별히 괜찮은 한 명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다른 답을 내어놓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금 이게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잖아요. 이것을 풀어본다면 그 뜻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자, 이게 메시아
즉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누군가를 세우셔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는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특별한 진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우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냥 툭 던진 말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사실은 상당히 이상해요.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지만 실제로 그 당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일푼의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뭐 권력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습니까? 물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사람들을 고치고 또 좋은 가르침을 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주류 계층으로부터는 얼마나 업신여김 당한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은 야, 나에게 앞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한번 면밀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 답이 없는 사람을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아요. 그분께서 어쨌든 말씀하신 바를 기초로 해서 그분이 보여줬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확고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속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시다. 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마가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여기서는 넣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똑같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잖아요. 그리고 높이 사십니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마가의 관심은 그 다음이었어요.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가? 마가는 이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두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요, 어떤 다른 설명보다도 예수님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시면 인자가라고 해서 자, 예수님 본인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한자어로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에도 사람의 아들인 언어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것은 그냥 우리처럼 그냥 우리 다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의 딸이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인자라는 말 안 쓰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 다니엘서와 관련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인자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바로 그 인자야.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인자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 말이 맞아. 나는 그리스도야.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31절에 읽었던 말씀은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걸? 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네가 기대하는 그 왕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통치와 나의 방식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도록 하려고 나를 이 땅에 기름 붓는 그리스도로 부르셨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듣자 성미 급한 베드로는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하죠.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항변을 합니다. 이 항변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마가복음 내에서 이 단어를 사실은 여러 가지 번역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책망하다, 꾸짖다, 그가 아니라고 그걸 거절하고 부인하다,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이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내실 때 막 야단치고 귀신을 막 쫓아내잖아요.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에피티마오,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에요. 또 풍랑이 막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잔잔하라 하니까 자연이 그냥 잔잔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연을 향해서 야단치시고 꾸짖으실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와서 이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항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이게 뭔가 이상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틀렸다고 책망하듯이 예수님께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동안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 주변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특별한 분이라고 바르게 본 건 맞아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단 그 특별한 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이 믿음의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자,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앞에 31절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다. 그런데 죽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는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죽는 구세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잡고 길을 잘 찾아야 하죠. 베드로는 지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입장에 선 거예요. 그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베드로가 난 사탄 편에 설 거야, 난 예수님을 끝끝내 방해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야.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 말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를 포기하고 베드로를 내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서 있는 길이 지금 어떤 길인지를 잘 생각해 봐라. 너의 길을 한번 점검해 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죠. 그때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길 따라가지 마라. 나를 따라와라.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를 따라오면 모든 좋은 것을 주겠다. 너 나를 섬기면 너에게 세상의 그 모든 안전을 주겠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그런 힘을 주겠다. 너가 나를 섬기고 나를 경배하면 권력을 주겠고 온 세상의 금은보화를, 그 모든 힘을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는 주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시험하지 말라. 세상을 경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답하면서 사탄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탄의 시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요, 끔찍한 능력으로만 사람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자연적인 본성들, 그런 욕망들을 살짝 끌어내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 혹하도록,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것인데요,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열심 속에도 여러분 사탄이 은근히 스며들어서 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막아서는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셨습니다.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죽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나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제 달라집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신다면 베드로와 우리가 어떻게 죄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베드로의 그 한순간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죽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교정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 열심으로 이 믿음 밀고 나가면 이것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냥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으로만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도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겠지만 내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할 때 오히려 자기 믿음을 겸손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물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이 세상의 일이란, 사람의 일이란 뭐 어떤 것은 거룩한 일이고 어떤 것은 뭐 세속의 일이고 따로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직접적으로 교회나 선교나 또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여러분의 직장의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한다면 그러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난 믿음을 가졌으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믿음의 교정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을 보고서도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길이 부정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좋거나 선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를 유익하게 바꿔낼 수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길을 힘차게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자꾸만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힘겨운 삶이 닥쳐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우리에게 고통이 생기면 그건 다 쓸데없는 거다.
그런 삶은 우리를 실패하는 삶으로 낙인 찍는다.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남 섬긴다고 네가 힘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사람인데, 세상의 방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때때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들 다 잘라내고 오로지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를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사탄의 현실적인 조언에 대해서는 귀를 다 닫을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려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사탄의 길목에 잠시 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믿음의 교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자신의 길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베드로를 꾸짖어서라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의 길에 다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길은요,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길만 멀리서 쳐다보는 그런 정도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길에 서서 함께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겠지만 결국은 부활할 것이고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환난마저도 은혜를 위한 연단이 될 수 있고 죽음마저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여러분 확신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시고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그 길에서 헤매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그런데 나를 따라서 이 길을 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우선 너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너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능히 지고 나를 따를 필요가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만 톡 던져준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본인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두려움은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자기의 그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맡겨드립니다. 여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나무 형틀을 지고 자기가 처형당하는 그 장소까지, 그 형틀을 지고 그 장소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찌 그리스도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고 진실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고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선택하셨고, 이 방식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일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부활의 소망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부모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요즘 영상도 막 차고도 넘치는데 어떤 영상 보니까요, 갑자기 차가 오는데 그 급박한 순간에서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딱 있으면 몸으로 막아내잖아요. 그게 부모입니다. 내 자녀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가 안전하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시간, 내가 힘들게 모은 모든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또 내 자녀에게 필요하다면 내 피도 빼어주고 내 간도 잘라서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인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모의 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가 넉넉하지 못한 양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난하게 사셨던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알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내 부모가 다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난함 속에서도 여러분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래도 마음으로 또 기뻐하고 또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았고 보여주었던 그런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지금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의 길 가는 것을, 그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각자 짊어지는 십자가, 그건 여러분 저주의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거가 내가 짊어지고 있는 믿음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멀찍이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희생과 섬김의 길을 똑같이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힘들기는 하죠. 특히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런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니?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남들 앞에서 낮추어서 사니?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남 섬기려고 자기가 그렇게 나눠주는 삶을 사니?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베드로가 생각할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절절히 생각한다면 나도 그분의 길 위에 서겠다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 길에 들어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 정말 들어서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길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셨는지를 이런 비로소 알게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주님처럼 살고자 하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녀일 때는 암만 해도 알지 못했는데 부모가 되어서 아이 낳고 첫 하루를 고생하고 나면 엄마들은 내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가장 깊이 교제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을 여러분 사모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이상한 나라입니까? 이런 이상한 나라가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위해서 개인적인 욕망과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려면 언제 포기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것이 있어야지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 손을 주님을 위해서 비운다면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손을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요, 결론적으로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교정되려면 선택의 문제 앞에 직면을 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 앞에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제가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인용을 했던 문구인데요. 계속 인용해도 저는 하나도 정말 물리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세상은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해요.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진짜 그 바보의 길을 따라가다가 원주민에 의해서 선교사로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바보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선다면 그 바보는 한순간도 바보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바보라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가를 받을 겁니다. 선택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에 모든 것을 잡느라 영원한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요즘 주식 사기 문제로 대한민국이 지금 몇 주째 큰 이슈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주식을 잘 모르지만 주식 자체는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좋은 어떤 활동이 있습니다만은 사기 문제에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삶을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조종하고 지탱하려고 얼마나 무리수를 두고 살고 있는가.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단 이 주식 사기 문제만 아닙니다. 그것은 큰 사건이지만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보더라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지탱하고 스스로 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리수를 두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좋은 것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얼마나 나는 내 힘으로 내 삶을 조정하기 위해서 무리수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껏해야 손바닥 많은 섬에 도착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풍성한 나라를 향해서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험한 파도를 넘기도 하고 거센 비바람을 만나더라도 내 배가 누구의 손에 키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이 배에 타고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배를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든 갈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참된 삶인지, 어디로 가야 복된 삶인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세요. 내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채우지 말고 늘 주님 앞에서 믿음의 교정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과 주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다 함께 찬송가 374장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저 만사 형통하고 그저 모든 일이 편안하기만 한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절망하거나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도 좋은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런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하여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영교회 교우들 각자의 자리에서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누릴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지, 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으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며 날마다 교정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성실히 나아가는 우리 영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어버이들이 또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계승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전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가정들마다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는 이번 5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을 풍성케 하시고 드린 성도들의 가정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일정을 따라서 온가족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 아니고요, 오전 11시 예배로 딱 한 번 온가족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까지 다 참석을 하다 보니까요, 좌석이 조금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시는 분들은 좀 가급적 이렇게 앞에서부터 좀 앉아주시면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또 편안하게 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새가족반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기당에는 오후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면에서 참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계시는 수고하시는 연합여전도에 우리 봉사자들 M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금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좋은 시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첫 우리 지휘자로서 우리 사역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휘자를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2부 할렐루야 찬양대에 홍정아 지휘자님 임명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한번 앞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예음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성가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찬양으로 또 예음 성도님들께 은혜로운 찬양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찬양대 오시고 싶은 네, 모집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멘트를 보니까 확실히 지휘자시네요. 벌써 지금 섭외를 하시고 계십니다.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또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인사들 해주세요.
예, 그리고 지난주 기간 동안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맹미자 권사님, 우리 어머니 강교선님께서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예, 슬픔 중에 장례를 잘 치르셨고요.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먼 곳까지 조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교육부서 소식입니다. 우리 SFC 중고등부는요 아마 지금 야외 활동을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좋은 시간 가지고 올 텐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자기들끼리도 행복하고 좋아야지 부서가 발전합니다. 우리 모든 부서들이 그럴 수 있도록 그런 행사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로 바른 믿음 가집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바른 믿음 가집시다. 예, 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마침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교정을 하며 주님 주신 그 믿음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